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를 보내어.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너를 보내어. 너를 보내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좋겠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를 보내어.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냐 하니까 바울을 보내셨대요. 바울.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보내어. 바울을 보내어. 우리 유준이를 보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시온이를 보내요. 주님께서 바울을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전도 현장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 아무데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울이 필요한 곳에 보냈겠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선택이 됐냐? 바울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된 건 아니고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은 구원의 길,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스탠바이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스탠바이가 무슨 뜻인 줄 알죠? 같은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었단 말.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뭐라 그래요? 감독들이 그 앞에서 연기 준비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스탠바이 큐 이렇게 하지요. 스탠바이 준비됐냐 이 말이지. 큐 사인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틀리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가 돼 있었냐? 스탠바이가 딱 돼 있었어. 무엇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딱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바울을 보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전달하려고요. 다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보면 왜 이렇게 벤치에 딱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따가 만약에 교체하는 일이 생겨. 그럼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뛰고 준비를 하잖아요. 교체할 선수들을.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선수를 앞에 주정을 뛰고 있던 그 선수를 바꿔라고 이렇게 교체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나와서 뛰잖아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뛸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큐 사인 떨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무엇이 필요한 곳에? 맞아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3절에 봅시다.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낸 거예요. 오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26장 18절에 오늘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이 있대요. 어둠 속에 있대요.
또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어떤 권세 속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대. 사탄의 권세 속에 잡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디 있대요? 죄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있대요. 이 현장. 여러분, 어둡고 어두운 현장, 사단의 현장, 또 죄 가운데는 이 현장 속에 누구를 보냈다고? 바울을 보냈다. 이 현장 속에 바울을 보냈다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 불행한 가운데 있다 이 말. 불행한 가운데. 근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내래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뭐 어디로 불러내래요? 빛, 맞아요. 빛 가운데로 불러내래요. 또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불러내래요. 시온아, 물 한번 먹고 올래? 아니야? 우리 시온이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눈꺼풀이 막 떨어져.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밤에. 시온아, 빛으로 나와야 돼. 밤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 눈 딱 뜨세요. 자,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사함 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지요. 무엇으로 진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그 전도 현장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서 이 행복함으로, 이 행복한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 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도 분명히 이런 현장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바울을 보낸 것 같이 누구를?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을 보낸 것처럼 너를 보내겠다. 자,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 지금 무조건 죽어요가 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졌어, 물에.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익사하겠죠. 그렇죠? 맞죠? 사모님이 바닷물에 빠질 뻔한 일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사모님 어릴 때는 특별히 놀 수 있는 놀이터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온 천지를 돌아다녀 어릴 때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언니야랑 오빠야랑 이렇게 해서 사모님 집에서 좀 한참 내려가긴 하는데 한 20분 걸어서 한 20분 넘게 걸어 내려가면 바닷가가 있었어요. 보통 앞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갔었단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 깊어 안 보이더라고요. 발을 내딛고 살짝 들어갔는데 순간 있잖아요. 밑에 바닥이 푹 꺼지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키가 작으니까 남들한테는 그냥 여기나 여기 올 건데 서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갑자기 키가 작으니까 푹 빠진 느낌 있잖아. 왜? 순간 당황이 된 거예요, 사모님. 여기까지 물이 딱 차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사모님 아직도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수영을 해도 사모님은 여기까지 목 내놓고 수영을 해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 물 있잖아요. 물 소리 있잖아요. 왜 귓가에 출렁출렁거리는 꼬록꼬록하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모님한테는.
그래서 귀에 물 들어가고 코에 물 들어간 걸 정말 정말 싫어해요. 저번에 필리핀 갔을 때 애들이 상 빠뜨렸잖아요. 죽여버리려 하다가 애들을 죽여버리려 했는데 어쨌든지 위험하지 않아서 그때는 살아났는데 사모님이. 사모님이 물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 순간 공포가 확 몰려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 계획에서 살려놔서 사모님을 살려놨는데 바닷가에 그 빠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와 같대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모님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모님 그림 실력 알죠? 그림 실력 알죠? 자, 이 사람이 사모님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여기 머리가 이만큼 와 있어. 이만큼 와 있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빨리 그리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물이 이만큼 찼어. 이만큼 찼어. 얼굴이 완전 이 모양 됐겠죠. 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 이게.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 지금 호적되고 있는 거예요. 호적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찾아온 게 뭐냐 하면 고통이거든요. 고통이고 저주고 두려움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끝내 이 친구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이 임하겠죠. 사모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바닷가에 빠졌을 때 그 두려웠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요. 제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 대상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고적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지금 이 제 가운데 빠져서 그 바닷가에 빠진 것처럼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저주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형이 있든지 뭐 동생이 있든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가 우리 가정 형제 자매가 이렇게 호적되고 있다 한다면 살려달라고 보이지 않게 소리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떡 하시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친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바닷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것처럼 호적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어쨌든지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에 뭔가를 뭐 구조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든지 직접 헤엄쳐서 그들을 건져내든지 이렇게 하듯이 그들을 이 죄 속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 이 구조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장 속에 누가 가야 되겠냐? 이 현장 속에 누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을 현장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이 현장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갔던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도 현장,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전도 현장, 또 여러분들 가는 그 선교 현장, 이런 현장이다. 어떻게 이런 현장이죠. 어둡고 사탄의 권세 속에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 그 현장, 전도 현장 속에 나를 보내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나를 보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의 학교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학원 현장.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야 되겠는데 2025년도 우리 선교 캠프를 가게 됐거든요. 어디에 간다고 이번에는? 소문 다 났어요 벌써. 말레이시아. 어떻게 보면 이곳은 우리가 캠프한 선교 현장이죠. 그죠? 선교 현장. 이곳에 누구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이 현장 속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안 갈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필리핀보다 조금 더 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남아권인데 조금 더 멀대요. 비행기를 조금 더 오래 타야 돼. 그리고 또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리무진을 타고 가야 돼. 그럼 시간이 엄청 배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장이긴 해요. 그리고 처음 가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현장으로 옮겨서 보내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제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요.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길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 현장 속에 가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영적 싸움 해야죠. 이곳에서 흑암을 꺾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길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이 있는 그 학교 현장 속에도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치유해야 될 현장들이 너무 많고 또 생각지도 않게 내일이면 당장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현장들 그런 현장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이 친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일이면 당장 죽음을 선택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맞잖아요.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보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선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 고통 중에 있는 현장, 신음하는 현장, 그 시급한 현장, 복음이 없는 그 현장 속에 누구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여러분 학교를 갈 때,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 현장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를 보내셨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지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주신 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또 힘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억합시다. 사모님 따라합시다. 너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반별로 여러분 조금 미션이긴 한데요. 여러분 반별로 조금만 점검을 합시다. 뭘 하느냐. 우리 믿음으로 좀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길 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전하기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상황극.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반별로 해도 되고요. 좀 합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별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년별로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중고등부, 초등부 합쳐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황극 오래 하지 마시고 짧게 단막극으로 5분도 괜찮고요.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서로가. 아주 짧게 해서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작년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상황극을 만들어서 이거를 생각할 여유를 좀 드릴게요, 사모님이.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때 잠깐 나와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다음 주라도, 오늘 안 되면 다음 주라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 생각해 봤는데, 도연이가 우리 우리 동원이한테 복음을 전달하게 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조금만 한 2분도 3분도 괜찮으니까 짤막하게 그냥 상황 만들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초등부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짧게요. 그냥 짧게 만들면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또, 부담이다. 마음속에.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좀 짧게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 그럼 서로 재미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거는 이 구원에게 상황극을 하는 반에게 오늘의 반 있잖아요. 선정하는데 점수를 팍팍 줄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100점을 줘야 되나 이것도? 100점을 줘야 되나? 하여튼 간에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점수를 좀 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이달의 반 선정 오늘 하잖아요. 1등하고요. 2등이요. 1점 차이밖에 안 났대요. 1점 차이로 판가름이 났어요. 1등하고 2등이.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 다음 달은 조금 크게 차이 나게 요 상황극을 한 반에 점수를 100점을 주든지 점수를 팍 줘가지고 좀 차이 나게 1등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 전하게 상황극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현서가 머릿속에 얼른 굴려봐. 알았지? 기대해 볼게. 자,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 구원의 길을 그려봅시다. 언약을 붙잡고 합시다. 전도 일정을 발표할 건데요. 우리 동원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동원이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요. 유준아 돼. 안 돼가 아니고 안 돼. 돼. 알겠지? 돼. 우리 동원이 나와주세요. 일시 2024년 8월 25일 주일 장소 교회 대상자 나 자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제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통해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시편 1편 3절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잘하잖아요. 보세요. 잘하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왜 나우성? 이제 동원이는 미션이 뭐냐 하면 친구를 위해서도 전도일지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동원이가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알겠죠? 기도합시다. 엄마 아빠를 두고. 네. 다음 주 우리 유준이 기도할게요. 사모님 여기에 유준이가 쓴 전도일지를 살짝 봤거든요. 이 앞에 있길래 봤거든요. 아우 잘해놨더라고 보니까. 나와서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유준이가. 유준이가 해야 동생들도 뭐 하나 싶어 보고 있다가 따라 하겠지요. 뭐 하나 이러고 있다가 따라 하겠지요. 그래서 유준이를 보고 동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유준이가 조금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준아 안 돼가 아니고 도전. 알겠지? 도전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요. 네. 자, 두 번째 오늘의 기도 포럼자 여러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할까요? 자, 세 번째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곳 찾기. 현장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구원의 길 전할 스탠바이. 아시겠죠?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길 상황극의 도전. 여러분 도전.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네 번째 이달의 반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지금 시급한 현장임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현장 속에 너를 보내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현장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없는 현장입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 있고 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